기쁘시게 못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영상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지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순종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의 이번 한 주간 삶에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이 괌과 한국과 미국 온 세계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나태해진 자들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순복음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 괌의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든 교우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부모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화요일 화요 말씀 묵상 시간 갖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에베소서를 편지로 썼는데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이 두기고인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나와 있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죠. 바울은 이 귀한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가서, 나 대신 가서 이 편지를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서신을 맡길 사람, 또 바울의 상황을 바울 대신해서 그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줄 사람으로 택한 사람이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함께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서신이 있는데 이것을 전해 주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나 대신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만약 필요하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겠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아주 가깝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평상시에 참으로 충성스럽고 진실하다고 여기던 사람에게 여러분 맡기지 않겠습니까?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뒷부분에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두기고는 정말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이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두기고처럼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의 목사에게 이런 존재가 되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목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목사가 평상시에 참 진실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목사에게 이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이런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무엇보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 시키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를 맡았을 때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진실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교회 직분 우습게 여기고 헌신짝 버리듯 아무렇지 않게 관둬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진실하게 하는지 아니면 교회 일을 우습게 여기고 대충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진실한 일꾼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진실한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와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은 참 진실한 일꾼이야. 우리 아내는 참 진실한 일꾼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겉모습과 속마음이 너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두기고처럼 진실한 일꾼이 되셔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아서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오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를 하고자 두기고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에 다시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네. 바울은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 자기의 사정을 알려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로받기를 바라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에베소 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연한 모습이 바울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징징대고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하느라 바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믿고 좀 의연하게 버티는 것이 크리스찬의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힘들다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한 모습은 아니죠. 내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남들이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내 입으로 나는 힘들다, 나는 괴롭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괌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능한 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의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돕고 계신데 내가 늘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 같더라고요. 선교사로서의 품위, 목사로서의 품위를 너무 깎아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께는 징징대고 하나님께는 울고불고 했지만 같은 크리스찬들,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알아서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저를 도와야 할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참 견디다 이건 정말 힘들겠다 싶을 때는 아니 1년이 뭐예요? 2년, 3년, 4년도 연락을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수소문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어렵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요번에 뭐 보너스 받은 것도 있고 또 뭐 갑자기 뭐 생긴 돈이 있어서 좀 헌금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막 전화해서 뭐 도와달라 어렵다 이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군가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징징대면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딱 집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충 목사한테 연락해 보라고. 그래서 저와 연결이 돼서 저를 도와준 손길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위로받아야 할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도움과 그런 동정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처럼 오히려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품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께서 이런 크리스찬의 품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어리광을 부리고 울고불고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오늘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원하는 이 바울의 의연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의 품위를 잘 지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바로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바울의 마지막 말이죠.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진짜입니다. 보통 남녀 간에 첫사랑이 시작됐을 때는 뜨겁게 사랑을 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첫사랑이 계속 이어지면서 변함이 없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다고, 막 뜨겁게 사랑했다고 우리가 자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변했다면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요. 변하는 사랑은 가치가 적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고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고요.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변함이 없어야 제대로 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는 사랑은 싸구려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구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귀하고 가치 있는 변하지 않는 사랑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석도 그 빛이 변하지 않을수록 귀한 것이잖아요. 싸구려는 빛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끝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열심히 식어지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첫사랑에 빠지고 연애할 때에는 정말 열심히 사랑을 하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함께 살다 보면 연애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연애 때처럼 그런 뜨겁고 막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변함없이 상대를 섬기고요.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요. 상대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중내 사내하면서 난리를 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티내지 않아도 항상 그 곁에 있고, 그리고 변함없이 그 상대를 신뢰하고 아껴주면서 그를 섬기면서 희생할 수 있다면, 연애 때 그런 뜨거운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초창기에는요, 이 구원받은 것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내 안에 막 그분을 향한 사랑이 막 넘쳐나서 교회 일을 무척 열심히 합니다. 예배 나가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주로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나를 보지요. 이제는 찬양도 참 뜨겁게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기도도 막 그냥 열심히 했었는데 좀 희미해진 것 같고,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는 못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내 열심히 식은 거 보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에 대한 열심히 식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사랑이 변했는지, 사랑이 식었는지 점검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게을리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봉사에, 어떤 활동적인 일에 예전처럼 열심을 내지는 못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에게나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초창기에는, 또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이 있느냐, 이걸로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나 봉사 같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좋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분위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서 어울리느라 열심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스스로 만족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있다고 주위에서 칭찬해 주니까 그게 신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전 같은 교회 봉사, 교회 활동이 줄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과 그 열심이 줄었다면 사랑이 식은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서 사는 지역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들도 바뀔 수 있고 나의 형편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잊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하라, 용서하라, 도우라, 섬기라, 겸손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등등 예수님 말씀을 변함없이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십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바울의 끝 인사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진실한 일꾼 두기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버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맡겨진 일, 시키는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두기고 같은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실한 일꾼이라 인정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너무 어린아이처럼 울고불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의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우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고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화평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아이들의 개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학교에서 하나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항상 넘쳐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